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혈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들어주고네. 그는 영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날 오니 언덕 넘어 그러나 내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고네. 그는 영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반주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일주일의 기록을 이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람들이 목걸이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는 죄인 중에 죄인을 벌을 주는 아주 끔찍하고 그런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던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한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만 됐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이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창에 찔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몸이 상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겁고 괴로운 짐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겁고 괴롭고 힘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짐을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또 제 자신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저를 생각하면 그냥 큰 것 같았는데 애들을 생각하니까요, 와, 이거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또 뭐 해주고 진짜 요즘 물 먹는 하마라고 하는 듯이 돈 먹는 하마인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하지만 부모가 힘들다고 해서 이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부모라면 이 과정을 이겨내야만 되는 거잖아요. 부모는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것이 평생의 사명인 것처럼 주고 또 주어도 모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때까지 부모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힘들고 어렵고 무겁지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의 손과 어깨를 봤거든요.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의 손이 되게 크게 보였고 부모님의 어깨가 있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큰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손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손이 저보다 더 작아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깨를 보는데 아버지의 어깨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진짜 제가 오를 수 없는 큰 산처럼 아버지의 어깨가 그렇게 커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커서 보니까 아버지의 어깨가 제보다 더 작아요. 옛날엔 큰 산이었지만 지금은 야트만한 언덕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작은 손으로, 어떻게 이 작은 어깨로 나를 이만큼 키웠을까? 제가 가슴속에서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제가 이 모습들을 걸어보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고난 주간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렇게 산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깔볼 수 있고 누구든지 업신여길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초라한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모습도 아니었고요,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추대하면서 따랐던 아이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연한 숭과 같다. 막 새싹처럼 그렇게 야들야들한 거예요. 그냥 건드리면 축 찢을 것만 같은 연한 숭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칠고 투박하고 억척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하얀 사람이 그렇게 잘생겼다 그러지 시커멓고 말이죠, 억척스럽게 생겼고 투박하게 생긴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난 주간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그 작은 손, 작은 어깨, 거친 그 손길처럼 말이죠. 고난 주간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 너무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손이 작고 거칠고 어깨가 작고 초라해졌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철이 안 든 자녀들입니다. 고난 주간에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왜 이래? 창조자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구원자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철이 안 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어깨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시간을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특히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져야만 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서를 적을 때 그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짐. 우리는 짐이라고 하면 머리에 지고 가는 무거운 물건들, 아니면 등에 지고 가고 있는 그런 물건들,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부담해야만 되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을 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니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든 그곳에 있는 그 형제 자매의 연약함,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수와 이런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의 잘못,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함께 짐을 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책임져, 너 혼자 져, 이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철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서로의 짐을 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 바스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함께 감당해라, 함께 감당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었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함께 감당하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짐들 때문에 있잖아요. 힘들 때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실수를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성숙하지 못한 말과 행동과 태도로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막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요. 성숙하지 못한 말과 행동, 태도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임계점, 인내할 수 있는 이 임계점의 한계를 막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폭발 직전까지 가게끔, 돌아버리겠네라고 할 정도까지 가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그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저잖아요, 저죠. 그죠? 나도 좀 이따 할 말이 있습니다. 없는 줄 아십니까?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대요.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목사님은 좀 덜렁덜렁한 스타일이래요. 근데 사모님은 엄청나게 꼼꼼하대요. 진짜 꼼꼼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그렇게 덜렁거리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양말은 왜 그렇게 벗어 던지는지 말이죠. 속이 터져 죽겠대요. 아니 벗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뒤집어서, 진짜 막 뚜껑 열리대로 사모님이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집에 시녀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기 밥 먹으면 밥그릇 치우고 상도 좀 닦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버려주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이죠. 앉은 자리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탁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소한 습관들이 사모님을 그냥 뚜껑 열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점까지 가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몇 번씩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말하면 고치겠지, 때가 되면 고치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우리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 안 고쳐져요. 우리는 24년이 돼도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때쯤 되면 죽을 때가 됐다고. 죽을 때쯤 되면 처리된대요, 사람들이. 한계, 인내의 한계.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이분들에게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 폭발하기 직전까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막 기도했답니다.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니까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빨빨 잘하면서 집에서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한다니까요 하면서 그때 기도 중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여주셨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라면 네가 남편의 짐을 져라.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을 너의 십자가다 생각하고 지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들려져요. 이렇게. 그때 사모님이 알게 된 거죠.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연약함,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말이지요. 저는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할 것 같으면 이미 오래전에 깨졌지요. 벌써 이혼도장 찍어도 벌써 몇 번 찍었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인내의 한계점에서 한번 화를 내고 폭발해버리면 관계의 회복이 어렵고 그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심하신 분이라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의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의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의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난글 응답해 주시며 지도의 대로서 충만케 하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의,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의 따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가정은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이 십자가, 내 자신의 성질을 죽이고 기질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의지를 죽이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십자가가 내 가족의 짐을 지는 것, 내 교회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피하지 않고 이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생활의 공간에서 짐을 지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